에스라, 느헤미야 이 성경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성경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해준 성경이고 저의 삶 속에 꿈과 열망을 보여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극적인 반전이 있는 매력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책입니다. 성전과 성벽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와 삶으로 연결되는 그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작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환을 명령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그 명령으로 시작하죠. 성전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합니다. 이 바이트는 직역하면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건물, 어떤 건물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는 곳을 의미하죠. 그 사람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그 어떤 성전, 건물인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미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건물인 성전, 그리고 그 건물인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건물인 성전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에스라 6장에서 그 이야기는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성전 건축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신약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집의 재건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신약의 단어로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 하나님의 왕국 혹은 천국이겠죠. 즉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건축이 완공되게 하셨다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시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그 사명을 주실 거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떠나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포로 백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령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즉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는 건물인 성전을 너희가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 속에 시작되었고 너희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라, 재건해 나가라 라는 명령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있고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상상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세 번의 귀한 공동체와 세 명의 지도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재건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명되고 있는 세 명의 지도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뿐 아니라
그 귀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상상하며 자신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어떤 이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어떤 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에스라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는 수르바벨 공동체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 에스라와 함께한 공동체가 공동체의 정결을 회복한 이후의 이야기죠. 느헤미야 시대의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였으나 큰 반대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배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BC 538년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자신의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귀환하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많은 어려움과 반대로 당장은 못했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BC 516년에 스룹바벨과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리오 왕 때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이후 BC 458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두 번째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처럼 죄를 범하고 있다는, 우상 숭배를 하고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정결을 회복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결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의 삶들을 살아가려고 하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벽 공사는 큰 반대에 직면하게 돼요. 그 땅의 페르시아 관리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어서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4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합니다. 아닥사스다의 이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관리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왕의 땅에 있는 그 곳에 성벽 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의 성전과 함께 모이는 공동체는, 귀한 공동체는 성전과 사람을 보호해 줄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도적과 외적의 침입에 무방비한 상태였고 큰 위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배경의 본문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 페르시아 관리인 느헤미야에게 그의 형제 하나니가 와서 유다로부터 와서 유다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그 소식을 전하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 괴롭고 슬펐습니다. 민족에 고통당하고 있고 위협 가운데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느헤미야에게 큰 고민거리였고 슬픔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간 그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한 그의 신앙에 큰 어려움이었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였고 중앙직에 있었던 그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막은 이는 어떤 고위 관직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대한 국가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동방의 작은 성읍인 예루살렘의 성벽의 건축을 막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 통치 초기에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시리아를 총괄하는 지방 장관도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강한 나라이기에 그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그 반란의 위험 가운데 민감할 수밖에 없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지도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저 빨간색 점선이 페르시아의 영토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초록색의 초승달 모양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해서 거기에 도시들이 많이 몰려 있죠. 그리고 그 초승달의 끝에 오른쪽 끝에 보이는 곳에 수산이라고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귀환을 해서 저기 빨간색 원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이집트가 왼쪽 끝에 있고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고 오른쪽 끝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유다가 그 반란에 동참한다면 페르시아에게 큰 위협거리가 되겠죠.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닥사스다 왕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에스라를 그냥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 지방의 민심을 수습하고 잘 안정시키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는 거죠. 에스라로 인해서 안정된 공동체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하니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도 아닥사스다에게 그런 위협이 있을 것을 염려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에스라 4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며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한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여기에 성이 준공되면 왕은 이 지방의 시리아 지방 그리고 이집트 땅의 지방의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귀한 백성들이 이집트 편을 들어버리면 페르시아에게 너무나 큰 위협일 거예요. 걱정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국제 정세에 따라서 성벽 건축을 막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지방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민족의 이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펐지만 느헤미야가 고위관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왕의 명령이었고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왕은 그 명령을 절대로 철회할 리 없었기 때문이죠. 상황과 환경은 암담합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하였죠.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암담함과 답답함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현실은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 현실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실 것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백성들은 귀환하였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건되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에게 어려움과 엄청난 답답함들이 고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느헤미야는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기도로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를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능력 있게 지키시기를 간구하였죠. 지금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현실, 회복될 그 공동체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그 현실을 소망하며 상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은 어쩌면 암담하고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모든 일은 다 해결될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언약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불신과 연약함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왜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켜주시나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당장 이 약속, 언약을 계약대로 이행해 주세요 라고 따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못 믿잖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거대한 암담한 우리의 이 환경 속에서 될까? 내 삶이 변할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질까?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갈등으로 말미암아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과연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그 환경에 함몰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지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는데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죽었던 것들을 살린대요. 교회 속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경험될 수 있대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수많은 상상과 이미지들이 가득해요. 우리 각자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게 해줘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상상을 해야 하는데 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나보다 크다고 그 작은 현실, 그 고통, 그 암담함에 낭망하고 절망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죠. 성경 속에 있는 그 풍성하고도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모습들을 상상하고 바라보고 소망하였습니다.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였죠. 그리고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현실은 암담하지만 자신은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며 그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될 것을 상상하며 내 삶 속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것을 상상하며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살아날 것을 상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페르시아 관리로서 그 관리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갔어요. 그 삶이 어쩌면 그 약속과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 삶에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성경은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주위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승진한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그는 마침내 왕의 최측근 술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이 되었죠. 술관원이 되어서 왕의 술과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어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페르시아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왕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신뢰받고 자신이 아무리 측근이라 하더라도 왕은 그 마음을 바꿀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요. 2장의 내용이지만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로 결정합니다. 느헤미야 때문에 반란의 상징이었고 자신의 땅을 잃어버릴까 걱정되었던 그 곳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 신실함과 그의 진정성은 아닥사스다를 하고 그를 총애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향한 왕의 믿음은 이제 왕에게 국제 정세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게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맡길 수 있는 충신, 그리고 유대인인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가서 그 땅에 총독이 된다면, 성벽을 세운다면 그 성벽은 이집트 반란의 최선봉에 서는 성벽이 아니라 이집트의 반란을 견제하는 최선봉의 성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땅을 지킨다면 예루살렘 땅은 불안과 걱정의 땅이 아니라 평안의 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성벽 건축을 반대한 아닥사스다 왕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애굽의 반란의 위협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상황과 환경 모두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상상하며 자신의 삶에 신실했던 그로 말미암아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죠. 느헤미야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 쌓는 그 일을 반대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성벽 건축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진행되게 돼요. 왜요? 왕의 서포터를 받기 때문이죠. 왕의 재정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웠던 그리고 암담했던 그 상황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급하게, 급진적으로 좋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죠.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대요.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의 온전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존 속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죠. 질병이 있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암담함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2년 동안이나 이 시간들을 우리를 괴롭게 만들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지배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속에는, 그 삶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약속이에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시작된 천국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질병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귀신들이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성취되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기보다 우리는 성경에 분명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들이 내 삶 속에 현실이 된 것 같이 상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확장되고 내 삶 전체가 되는 것을 상상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는 그 성취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최면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 삶은 그렇지 않지만, 암담하고 아직도 절망이 있고 아직도 질병이 있지만 우리는 이 풍성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삶 속에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상상할 수 있고 내 삶 속에 정말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느헤미야처럼 마침내 우리가 있는 그곳은 정말로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현실을 넘어서, 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가득 차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가득 찬 존재를 가지고, 가득 찬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 현실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책 예언자의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언자들의 상상에 대해서 브루그만은 이야기합니다.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마치 이 세상 속에 실제 등장인물이고 결정적인 행위자이신 것처럼 이 세상을 상상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실제로 만지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화목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질병과 고통이 없게 될 거예요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도함으로 상상하고 소망하고 되뇌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아니라 상황에 너무 자주 지배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풍성함 속에 푹 젖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상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천국이 될 겁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